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의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 길이라고 하시고 빛이라고 하시고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의 길 되시며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깨닫길 원하며 올 한 해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답 되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길 되십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쫓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며 빛이 되시며 소망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우리가 어떠한 선택들을 해야 될지 모르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나 우리의 창조주 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설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문을 지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이신데 다른 것에서 우리가 정말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주님만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채움받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빛 되시며 우리의 길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할 수 없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답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답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었은 또 응답될 그 기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가 그 주님을 알게 된 것들 또 우리 그 주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할 수 없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아멘. 우리 주 예수밖에 그 주님 앞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
집으로 갈 때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집 천국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님 때문에 주의 의를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 죄악 벗어버리네.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안위 받고 영생하 주께 주께 모두 예수.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원함을 얻었네 영원토록 영원 묵은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우리에게 구원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함께 예수. 시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한 번 더 4절을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 구원함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지나도록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 구원함 구원함을 아멘. 얻었네 영원 묵은지나도록 함께
더욱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상상하시면서 또 고백할까요? 나 비록 넘어지나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나의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비록 넘어지지만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셨으니 그 주님께 정말 그 주님께 우리가 묻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몸에 소망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을 것이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떠한 선택들을 해야 되며 어떠한 방향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길 되시며 빛 되시며 소망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의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 어떤 문화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은 선포되어질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길이고 빛이고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알길 원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받는 저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청년의 때가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기준을 삼아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은 빛 되시며 길 되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기준을 삼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이 우리가 정말 증명되어지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젖어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는 과정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또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한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잔잔하게 주님 앞에 기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고 계셨고 이미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의 시간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들을 믿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것들을 믿습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전능의 왕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저지른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의지와 결단이 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모든 잘못을 주님께서 먹구름 흩으시듯이 우리에게서 날려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성세대가 본이 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음의 패기와 희망 그리고 뜨거운 감성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진리와 공의를 위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죄에 굴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청년들로서 어렵고 힘든 때라도 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전에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반석을 굳건히 다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배양호 청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희망의 횃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 위정자들을 본받지 말고 참 하나님의 청년으로 다음 세대를 이끄는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에서 높이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단위에서 오신 강도수 목사님의 대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금일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복음을 잃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강동성 목사님께서 영생의 샘물이 솟는 예배란 주제로 말씀 선포 있으시겠습니다. 말씀 중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치가 넘쳐요, 그렇죠? 지루할 걸 알고 재밌게 해주고 아주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좀 추웠죠, 며칠 동안? 이 추울 때 옆이 좀 시린 사람들은 좀 더 추울 텐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실질적인 뭔가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네.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생명의 샘이 흐르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걸고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청년부도 생명의 샘이 흐르는 기도원 공동체, 이렇게 표어를 걸고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성장되고 또 표어처럼 우리 청년부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일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어른들 예배하고 해서 많이 힘드셨죠? 네, 많이 힘드셨어 보니까. 지난주에 얼굴이 힘들어요 하고 탁 쓰여 있던데 오늘은 많이 안 힘들 겁니다. 네,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것을 찾으려 하고 얻으려 하고 그리고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해서 소위 성공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죠. 그렇지만
성공을 하지 못한 조금 못한 사람들은 조금 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는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찾는 사람인가? 그저 살려고 한다는 말을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요. 닥치는 대로 살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허무하게 시간이 지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오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 중간에 깊게 생각하고 눈 감고 있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어떤 여인이 나와요. 오늘 말씀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앞뒤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셨어요.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동네인데요. 야곱의 동네입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세겜 땅이라는 곳이 거기 사마리아 동네에 있습니다. 그 동네를 지나가셔야 했어요. 왜 그 동네를 지나가셔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이고 하나는 족장의 길이고 하나는 왕의 대로입니다. 해변길은 해변을 따라서 이집트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다메섹 쪽으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다마스커스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고, 한 가지 길은 해변길에서 저 밑에 이집트에서부터 갈라져 올라와서 족장의 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옛날에 이렇게 내려왔던 그 길이 산지길로 통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산지들의 중요 도시들이 있어요. 거기에 헤브론이 있고 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도 물론 포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베델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 세겜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또 한 가지 길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산지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족장길을 따라서 늘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든지 또는 예루살렘으로 오든지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전체입니다.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인, 이 여인도 무엇을 찾으려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찾으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평안, 가정, 화목, 또 사랑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오랫동안 이것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가정과 사랑과 평안을 찾으려 했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찾아질 수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도 다 버리고 지금 남편이라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은 남자로 통해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모든 것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5번이나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할 지경에 있는 여인입니다.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이 여인처럼 여러 가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이 시대는 모든 생활에서 편하기 때문에 편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 속에 없는 것들을 조금씩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활 속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이 찾으려고 했던, 진정으로 찾으려 했던 그런 무엇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요즘 회사들마다 이 신입 회사 회원들, 사원들한테 이런 훈련을 한대.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성훈련, 명상, 또 그 기업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전수하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있는 사회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냐면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어떤 쉼,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도 마음에서 말로 나오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모든 행동에 있는 것은 영적인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것을 찾아야만 그 행동에 변화가 있고 생활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자를 잘 만나서 또는 어떤 사람을 잘 만나서 자기의 신분이 상승되어서 자기가 좀 평안하게 화목하게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을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으로 신분 상승이 이어지고 또 평안함을 누렸던 것을 우리 이조 시대나 또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어떤 이 신분 상승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서, 권력의 남자를 만나서 또는 부한 남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을 이루고 또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 여인도 아마도 이런 생각으로 일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끔씩 듣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들려지는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해 보면 이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떤 때에 나왔는가 하면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은 여인이 대낮에 물을 뜨러 나옵니다.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는 여인입니다. 보통의 여인이면 아침이나 저녁에 시원할 때 물을 뜨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건기가 시작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약 4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뜨거운 한낮의 날씨입니다. 저도 며칠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햇빛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단 이틀 만에 햇빛 알레르기가 생기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햇빛에 나가면 이거 얼마나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때에 물을 뜨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도 피하고 또 남들과 만나는 것도 다 피하고 우물에서 여인들 만나고 아유 뭐 누구 엄마 어땠다며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수많은 날들이 지나갑니다. 이 여인은 점점 힘들어져 갔고 지쳐져 갔고 사람들에게는 전혀 잊혀지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수록 여인의 갈망, 여인의 영적인 그런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을 그렇게 찾았지만 단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며 인생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물음과 여인의 대답은 좀 물음과 대답이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샘물이 자기 자신으로 표현을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여인의 대답은 그 물을 내가 좀 줘가지고 내가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사람들 만나기도 귀찮고 여기 뜨거운 낮에 나오기도 귀찮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적인 갈구함이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접근했고 여인은 자기의 육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원적인 목마름 해결이 아니라 육적인 목마름의 해결을 하나님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생의 문제, 인생의 목마름, 우리 앞길의 미래의 불투명함, 여러 가지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명수라는 것을 말씀해 준 구절이 많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그 시냇가,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생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자방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는데 점점 많이 흘러 온 몸을 다 넘치게 하는 큰 물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생명에 대하여서 물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이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하고 영적인 목마름도 다 해결하는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수십 년 동안 갈구했던 그런 것들, 찾으려고 했던 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모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아픔들, 수치스러움들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우리의 영혼과 몸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활력이 있게 되고 비전이 없던 사람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막과 같이 무뎌진 마음,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이 큰 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소위 수지 만난 사람입니다. 육체의 목마름도 해결하고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광야, 인생의 광야. 요전에 또 여러분들 마음을 또 시원하게 했을지 모르는 미생이라는 그 만화나 또는 드라마, 거기에 나오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삶으로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곳에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이 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의 삶에서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물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에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래, 네한테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 내가 보니 선지자군요. 좀 부끄러움이 왔어요. 부끄러움이 오니까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그리심산을 바라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카비 혁명 때 물론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생각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바른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영생의 샘물이 흐르는 곳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영생의 샘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변화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으며,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새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모세가 그렇게 바로에게 말한 것이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울은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예배자였고, 사울은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린 그런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와 귀결됩니다. 그럼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히브리어로 사하라는 말도 쓰고 있고 아바드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섬기다, 경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헬라어의 이 말씀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도 물론 엎드리다, 경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의 좀 더 세밀한 의미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세밀한 표현은 발에 입을 맞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값진 향유를 가지고 그 머리에 붓고 그 모든 발에 씻기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춘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도 전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춘 것인데,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값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극찬하신 말씀은 바로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가장 값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발에 입 맞추는 그 예배야말로 이 여인이 드릴 수 있었던 가장 귀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며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시간 오늘도 때우려고, 사람들 만나려고, 여자들 보려고, 남자들 보려고 그냥 만남이 좋으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뭐 평안함을 누리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영생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인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에 자기가 받아왔던 괴로움과 고통과 수치심과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줄과 같았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그 수치심과 모든 괴로움들을 버려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 여인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과 그런 영적인 결단,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회복되어졌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여인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더 노력하시고 더 노력하셔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10년 아니 평생 노력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을 만났고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갔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는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여러분의 처소에는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참으로 영생의 물을 주시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 모두, 그리고 수치심이 가득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생의 물이 솟아나와서 우리도 마시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함께 마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 찾아 헤매이듯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소리 올려주세요.